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빵에 관한 제목입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빵 터지세요. 이렇게. 여러분 아직은 무슨 말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저는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자취집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가 저를 안학생 그러면서 아주 친근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발음하기 좋잖아요. 안학생 이렇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가난한 자취생이 뭘 해드릴 게 있나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두 분에게. 특별히 아저씨를 타겟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아저씨가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참 걸림돌이 되었고 어려운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있는 방 옆방이 이제 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동아리 친구 2명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빨리 오라고, 여기 살기 좋다고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살기로 하고 계약도 하고 어느 한 토요일 날 이사하는 날이 됐습니다. 열심히 이삿짐을 자취생 짐이 고만고만 하잖아요.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렇게 오시더니 다들 수고했다고 내가 한턱 내겠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그 해물파전 잘하는 한식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앉았죠. 앉았더니 아저씨가 이제 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파전엔 막걸리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나름 독실한 우리 3명은 너무 불편한 거죠, 이 자리가.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밑반찬이 딱 나와서 테이블에 쫙 깔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글지글하는 파전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뭐가 나왔게요? 그 기다리던 새하얀 막걸리가 나온 거예요. 아니 제가 기다렸다는 말이 아니라 아저씨 얼굴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화색이 확 돌면서 이 막걸리가 이렇게 안착하자마자 아저씨가 이제 잔을 딱 들면서 제 친구 1에게 자, 한 잔 받지? 그래요. 제 친구 1은 입술을 꽉 깨문 채로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덩달아서 옆에 있는 친구 2도 저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저씨가 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표정을 보니까.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그 다음 누구 차례예요? 저를 이렇게 싹 보시더니 어떻게 저기 안학생 한 잔 안 할래?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잔을 받았습니다. 공손히 이렇게 잔을 받고 입에 대지는 않고 조용히 내려놓은 다음에 제가 아저씨에게 그랬어요. 아저씨 오늘 수고 많으셨잖아요. 아저씨도 한 잔 받으세요. 제가 한 잔 따라 드렸습니다. 끝까지 기분 좋게 아저씨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사양한 그 친구들을 제가 정죄할 생각은 없으나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러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아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제가 교회 가자 하지도 않았는데 아저씨, 아주머니, 그 집의 아들까지 택시를 30분 타고 내려서 교회 셔틀버스를 10분 타서 교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전도는 마음으로 하는구나 배웠습니다. 이론과 논리가 아니다.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억을 살려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절실해요. 부르짖어요 막. 그런데 의외로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관심이 없는 듯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안달이 날 정도로 그 여인을 무시하셨죠.
급기야 예수님은 자녀의 빵을 어떻게 개에게 주나? 라고 심한 모욕까지 주시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정작 여인은 개가 먹는 부스러기라도 괜찮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감탄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시니 그 즉시 그 딸아이가 낳게 됩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 큰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야,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여인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다 싶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이유는 좀 파악이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논쟁을 벌이시다 못해 마지막에는 그들을 정죄, 비난, 비판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골자가 이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용한 말씀이셨습니다. 그걸 그들의 상태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신 내용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에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 이후로 예수님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느냐?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는 이방 땅으로 향하십니다. 거기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한 이방 여인의 울부짖음을 듣게 되죠. 이렇게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요, 설명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일반 백성들이 주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위로와 확인의 말씀으로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딱 한 사람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그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에게만 허락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저쪽에서부터 외치고 오는 겁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지역 두로와 시돈에서는요, 다른 사건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에서 기록이 없어요. 딱 한 사건, 이 여인을 만나는 한 사건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눈으로 볼 때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박식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한 이방 여인의 낯설은 신앙 고백에 기대를 해보시기로 한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방식이 아주 독특했다는 겁니다. 23절 얼마나 독특했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좀 보내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뒤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도 그냥 앞길만 가시는 거예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걸 저는 뭐라고 표현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긁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긁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한번 긁어보세요. 예수님의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주님은 병자가 왔다고 해서 덜컥 병자를 치유하는 법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항상 긁어보세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냥 그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은혜를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긁어보세요. 그 사람은. 학식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그의 무지를 비꼬아가면서 일부러 들춰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랬더니 네 재산을 다 팔고 다시 오래요. 도전하십니다. 나면서 맹인된 자가 있는데 그 맹인에게 침을 탁 뱉더니 흙으로 침 이렇게 이겨가지고 앞도 못 보는 사람 눈에 발라가지고요, 앞도 못 보는 사람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래요. 긁어보시는 겁니다.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는 숨기고 싶은 그녀의 과거를 일부러 들추어내서 무안을 주십니다. 긁어보신다니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떠났고 또 누군가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옥석을 가리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스타일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스타일을 이해하셔야 돼요. 긁고 계세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정점에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매달려야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려입니다. 축복의 전초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전에 전초전이 있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시험 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험 잘 치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답 없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가는 길 앞에 탁 멈춰서고는 길을 막아 섭니다. 25절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말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말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쩔 줄을 몰라요. 집에서도 우리 딸이 아빠 나 좀 도와줄래? 눈이 번쩍 띄입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간장을 녹이는 멘트입니다. 그런데 이때 도움은커녕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록 중에서 가장 독한 말을 내뱉으세요. 26절을 여러분 다 같이 독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자녀는 아마 유대인을 가리키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면전에다 대고 괴란이요. 뭐 이렇게 모욕을 줄 것까지는 뭐예요? 제가 예수님의 마음과 그 취지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요, 야복강 나루터 앞에 있는 브니엘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뭘 하죠? 씨름합니다. 점잖아서 씨름이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큰 개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큰 개요? 보기보다 순진하시네요. 작은 개도 아닙니다. 큰 개와 작은 개가 싸우면 힘센 개가 이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씨름을 하거든요. 이 씨름은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항상 이깁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애초에 씨름을 하려고 할 때 아들에게 이길 마음이 없어요. 아들에게 져주려고 하는 씨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정한 거예요. 말하자면 결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질 싸움을, 질 씨름을 왜 밤이 지나도록 합니까? 한두 시간이면 충분할 것을. 질 씨름인데 왜 마지막에 환도뼈까지 상하게 하면서 뼈까지 부러뜨려 가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싸움, 씨름을 한단 말입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믿음의 깊이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동시에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과 아픔이 필요한 겁니다. 숙성의 과정이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만 붙들 거야? 너 이래도 나에게만 축복을 원할 거야? 너 이래도 나만 의지할 거야?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승리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산 안 내려가요. 이거 안 놓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으로 복을 주셨던 겁니다. 승리했죠. 승리 아닌 승리를 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죠. 이 여인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고 계신가?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내 자녀에게 먹일 떡을 너 같은 이방인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해? 라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을 어떻게 꿋꿋이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 여인의 대답이 일품인데요. 27절 같이 읽을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도 그 풍습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식습관이 독특한 게 있는데요. 부자 주인이 식사를 할 때 음식 기름이나 찌꺼기, 이물질이 손에 묻잖아요. 그러면 먹던 빵을 조금 떼냅니다. 그리고 이걸 닦아요. 그리고 땅에 버립니다. 그럼 누가 그 빵을 주워 먹게요? 집에 있는 종들이나 아니면 개들이 주워 먹게 합니다. 그 풍습에 익숙하니까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해 오는 겁니다.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이렇게. 저라면,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따졌을 것 같아요. 아니 말이야, 다른 문제도 아니고 자식이 아프다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여기 왔더니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나를 모욕하냐고 아마 따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렇게 들레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나보고 개라 그러는데 그런 심한 말을 듣고도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 정말로 개가 되면 개라는 말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만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라고 한 뜻은 이미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인정한 거죠. 개에게는 개라는 호칭이 오히려 편안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까지, 그 자리까지 여인은 지금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했습니다. 이 맥락에서 놀라운 것이 있는데 주님이 여인을 인정하신 대목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인정이. 28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 이 문장 처음에 이에 그랬어요. 개역개정
번역인데요. 접속 부사입니다만은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서 더 잘 번역했어요. 원문에 가까워요. 뭐라고 했냐면 그제야로 번역했어요. 이에는 앞에 게 뭔가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제야라고 접속 부사는 그 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제야 그제서야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잠깐이나마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옆눈질하면서 어떻게 나오나 반응을 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맞아요, 저 개예요 라고 인정하는 모습에 손뼉을 치면서 아마도 그제야 이 여인에게 획 돌아서면서 너의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뭘 인정했을까요? 여인의 어떤 마음, 어떤 부분을 인정했을까요? 그녀의 좋은 성품일까요? 인내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딸아이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딸아이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간절해서일까요? 예수님이 그녀를 인정하는 부분은 아주 명확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성품이나 감정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대상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확실한 게 믿음이잖아요. 여인에게는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확실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 나도 할 수 없고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데 이분만이 도우실 수 있다 라는 믿음입니다. 큰 이유는요, 주님 앞에서 낮아졌기 때문에 겸손 어린 믿음, 그 겸손 어린 믿음이 크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성경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장수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백부장의 경우도 이 여인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보시면요, 그는 예수님께 자기 종이 아파요. 딸이 아픈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종이 아파가지고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멀리서 와가지고는 아주 기특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할게요? 직접 오지 말라고 하세요. 나도 내 수하에 군사들이 있고 내 집에 종들도 있는데 나는 그들에게 말만 합니다. 말만 하면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막 가려고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럽니다. 왜 이 여인의 사례와 같습니까? 여인처럼 이 장수도 자기를 종의 위치까지 낮춰서 주님을 백부장으로 모신 겁니다. 주님을 나의 상관으로 대한 겁니다. 자기는 종이에요.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겸손 어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에게요, 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큰 믿음, 높거나 강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다를 가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라를 변혁시키고 뭐 이런 위대한 능력을 수반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자신을 끝까지 낮출 줄 아는 그 겸손 어린 믿음을 하나님은 크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똑같았습니다. 그분은 겸손히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그 낮고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 주셨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겸손이 참 힘든 사람이잖아요. 겸손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넓은 의미에서의 겸손. 조금만 무시당해도 어떻게 해요? 버럭하잖아요. 뭐 아닌 척해도 버럭하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만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럼 대뜸 하나님께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러시는 것 같냐고 지금. 왜 이러시냐고. 제가 그런데 대묻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왜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슨 희생을 했다고. 주님이 좀 그러시면 안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때 내 피 한 방울 거기에 보태드렸습니까? 그런 일이 또 있어도 잘 못할걸요, 아마.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뭐가 그리 우리는 그런 모든 게 그렇게 당연해요? 뭐가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게 많은 겁니까? 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한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고백은 명확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어느 마을에 검은 수탉과 누런 수탉이 살았습니다. 둘은 아주 사이좋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분홍색 암탉 한 마리가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두 수탉은 모두 분홍색 수탉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좋아하게 된 거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다가 결국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치열한 결투 끝에 검은 수탉이 승리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기쁜 나머지 담장에 올라가가지고 검은 수탉이 와, 내가 이겼다, 꼬꼬대 꼬꼬, 이제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먹이를 찾던 독수리가 그 위를 날고 있다가 검은 수탉을 쏜살같이 낚아채 갔습니다. 결국 분홍 암탉은 남은 누런 수탉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닭이 아무리 다른 닭을 이겨봐야 닭인 겁니다. 교만하면 이렇게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몰라. 내가 몰라요. 반면에요, 여러분, 겸손으로 나아가면 이득 보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개지. 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옮겨도 이 말이 참 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개일 뿐이다. 내가 개지. 주님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하면 이득 보는 게 있습니다. 부족할 것도 억울할 것도 서운할 것도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작은 일인데도 막 감사해요. 이득을 봅니다.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 나를 그동안 불편하게 한 게, 힘들게 한 거는 사람도 아니었구나, 세상도 아니었구나, 내가 처한 이 상황이나 형편도 아니었구나 알게 됩니다. 문제는 나의 눈높이였다는 걸 알게 되죠. 저는 가끔 집에서 주님, 저는 개일 뿐입니다, 속칭 주저개 모드를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보거든요. 야,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제받았을까? 제 진심이 좀 느껴지시잖아요, 그죠? 진심으로, 이건 뭐예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네. 자식을 볼 때도 왜 사랑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가지고 보면 자녀가 잘하는 것보다 좀 부족하고 못한 모습이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저개 모드를 발동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야, 뭐 이게 지 탓이겠냐? 내 유전자 탓이지. 또 이렇게 돼요.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다가도, 야, 저렇게 꾸준히 이상하기도 쉽지 않은데, 일관성은 있다. 헛웃음도 나오게 됩니다. 견딜만 해지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보다시피 이번 주에도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마쳤거든요. 그런데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벌써 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제가 달력을 몇 번이나 본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언제 오시나. 아니, 그런데요,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부담되죠. 누구라도 그래. 여러분 여기 안 서보시면 모르실 거예요. 내가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부담이 되지만 그저 종인이 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스러기로 빵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러냐?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 병낫기를 구하면서 주님께 와서 부스러기를 달라 했잖아요, 지금.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 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참 감사하고도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병고침 주심 자체는, 그 은혜는 부스러기에 불과한 은혜입니다. 빵이 아니에요. 병만 고쳐 주시려는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예수님이 특이한 이런 이상한 스타일로 이 여인을 이끌고 가실 이유가 없어요. 왔잖아요. 바로 병 고치셨으면 목적이 달성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인이 그렇게 오자마자, 구하자마자 딸이 나았어요. 그러면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기억될까요? 병 고쳐 주신 누군가입니다.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나았어요. 나았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다른 병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월 지나면 어느 순간에 이 딸도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이 이 딸에게 몰려올 때, 그때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 자체는 부스러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빵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 앞에 계신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고 요청하면 응답이나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 여인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 구원의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갔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거절이라는 방식으로 그녀를 치유보다는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은혜, 구원으로 이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여인이 견딘 무시, 무관심, 거절과 모욕은 결국 개보다도 미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았습니다. 주님은 병든 딸 하나만 살리려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여인이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왜 이러시지?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약속을 미리 주신 겁니다.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주님은 결국 온전한 빵, 곧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를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나라 전체가 망하기 직전에 적군 바벨론에 완전히 포위가 당해 있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지금 억울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 감금되어 있어요.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주셨다고요? 부스러기라도 구해라. 그렇게만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것으로 너를 먹이고 살리리라 하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일을 너에게 반드시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채로운 여행길 같습니다. 기쁘고 좋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도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 있죠. 관계 문제 있죠. 돈 문제 있죠. 우리가 이민자니까 신분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죽음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내가 아무리 싫다고 도망가도 자꾸 따라다녀요, 그냥. 그럴 때 이 여인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있다. 오늘 말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목하신다. 어떤 순간을 주목하시냐?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일 뿐입니다. 이 고백을 기다리시고 주목하십니다. 벌레일 뿐입니다. 벌레가 뭐예요? 먼지입니다, 먼지. 우리가 하나님 지음 받을 때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아파르거든요. 흙 아니에요, 그거. 먼지예요, 먼지. 흙은 잡히기라도 하잖아요. 아파르는 먼지입니다, 티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만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 어린 믿음이죠. 그래서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해도 그때 그 속에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듯해도 그 안에는 더 애절한 주님의 기다림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거다 라는 응답을 들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 교만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교만함을 이 시간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일 뿐입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와 부스라기를 구한 부족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주님께 다 올려드림으로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지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